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9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베델의 체험 그 이후, 베델의 체험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머물고 싶은 자리, 또 마주하고픈 상황,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면 참 행복하죠. 내가 꿈꾸었고 내가 소망했던 모습이니까. 그런데 또 반대로 내가 머물고 싶지 않은 자리, 또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마음이 안타깝고 또 답답한 이제 그런 순간을 또 고백하게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놓고 보면 항상 머물고 싶은 자리, 또 머물고 싶은 그런 여러 풍경,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하지만 그것의 결과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야곱은 원하는 자리에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원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생각하지 못했지만 에서의 그런 자신을 죽이고자 하려고 하는 계획을 안 이상 어머니의 말처럼 며칠 동안 그 분노가 사라지기까지 이곳에 머물기로 하고 또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기별하면 나는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생각했던 것, 이게 바로 야곱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머물고 싶지 않았던 자리, 그 자리에서 오늘 자신이 베델의 체험, 베델의 약속에 그런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체험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변화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여기에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여기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과연 어딜까요? 그게 바로 내가 원하지 않았던 곳. 그러나 그곳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하고 계신다. 왜냐? 하나님께서 베델에 약속을 하셨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우린 그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 자, 긴 여정 끝에 드디어 이 2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에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이제 드디어 동방 사람의 땅으로 이제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물에 딱 도착하게 됐는데 그 우물에서 목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2절에 보면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였다가 이렇게 말해요. 자, 그 땅에 도착을 해가지고 보니까 양 세 떼가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뒤에 쭉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많은 사람들, 목자들이 다 이제 함께 모여가지고 그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게 하게 될 때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우물을 막고 있는, 아귀를 막고 있는 돌을 이제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 그걸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목자들이 함께 그것을 옮기고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고는 다시 그 아귀를 그 돌로 덮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먼저 왔던 세 떼의 양무리 그 목자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연스레 기다리고 있으니 이제 묻습니다. 이제 서로에게 묻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또 5절에 보면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많은 것이 있지만 하란에서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을 알지만 특별히 라반을 알고 있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지금 평안한지 물었더니 또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정말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오늘 낯선 땅에 갔는데 낯선 땅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 그 목자에게 묻는데 하란에서 왔느냐? 어디서 왔니? 하란에서 왔다. 그리고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안다. 그가 평안하냐? 그가 평안하다.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오고 있다. 오늘 이런 말들 하나하나를 보면은 그것이 정말 우연처럼 막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된 만남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야곱도 동일한 고백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루스가 베델로 변화되어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도망치고 있습니다. 내가 피해서 도망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정작 넌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나와 독대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순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라고 하는 약속, 그것을 분명하게 부여받은 것, 그게 바로 오늘 베델에서의 체험이라는 거죠. 그 체험을 한 다음에 오늘 이 동방으로 가게 됐고 사람들을 만났어요. 어떤 고백을 하겠습니까? 맞아.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그렇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게 베델의 약속 아니냐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오늘 이 약속을 가지고 그리고 오늘도 나를 가장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안 계실 것 같은 이 자리에 이 땅으로부터 하늘에 닿는 하늘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게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과연 여기도 계신다. 그 여기가 동방의 땅이 되기도 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동방의 땅일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루스라고 하는 땅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는 다양한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동일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우리가 아멘 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나아가서 만났던 삶의 자리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아, 하나님은 과연 여기에도 계신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은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만남 속에도 있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모든 부분들마다 개입하시는 은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우리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가지고 오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계획표에 무의미한 시간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표에 무의미한 시간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야곱이요. 지금 오늘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찾아온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라반을 찾으러 간 거죠. 왜? 자기를 의탁해야 됩니다. 지금 자신이 기댈 수 있는 것은 라반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마침 6절에 보면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런 만남 속에서, 만남의 모든 과정들 속에서 참 독특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라헬이 지금 온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 7절의 말씀, 8절의 말씀을 쭉 이제 보게 되면 무슨 일이 있느냐면 이 야곱이요, 엄청난 힘을 이제 발휘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쭉 설명이 됩니다. 자, 8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지금 빨리 지금 이 문제 만났으니까 빨리 이제 이런 모든 물을 먹이고 이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0절에 보면 자,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목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돌을 거두어내고, 그리고 이제 물을 먹인 다음에 이렇게 가둬야, 이게 다시 닫아야 되는 건데, 야곱이요 혼자 괴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이 이렇게 오니까 자기가 혼자 이렇게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버리더라는 거죠. 뭐 이게 어떤 괴력일지도, 혹은 뭐 어떤 룰, 그것을 이제 그 룰을 벗어나서 지금 이렇게 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그가 지금 이 마음이 너무너무 급했던 것, 그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11절의 말씀도 보면 라헬을 안고 소리내어서 야곱이 막 울게 됩니다. 아니, 그의 마음, 심정적 마음이 헤아려지지 않습니까? 부모와 생이별을 했어요. 축복받겠다고. 내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받았는데 그 축복의 기도를 받았지만 지금 자신의 신세를 보면 지금 낯선 땅에 와서 얼굴도 지금 모르는 라반, 그리고 그 라반의 딸 라헬, 그 라헬을 보면서 막 격앙이 된 거예요. 내가 지금 뭐하러 여기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막 속상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하면서 라헬을 안고 소리내어서 울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자, 그런 여러 상황들이 오늘 우물 곁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라반이요, 그 1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막 달려온 거예요. 라반도 지금 막 온 거예요. 생질이 와서 막 와가지고는 그를 막 너무 반갑게 맞이하면서 그래, 집으로 가자, 그리고서 막 위로하고 막 이렇게 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거기에 유효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을 하느냐?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그런 아름다운 만남, 막 눈물을 흘리고 막 너희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막 그랬던 이 라반이 한 달을 딱 지나고 나니까 15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 전까지는 뭐였느냐? 오늘 생질이고 또 생질을 지금 대하는 이런 라반은 그래 잘 왔어 하면서 하면서 이제 그 집에 이렇게 머물면서 자기가 이렇게 도울 일을 했겠죠. 거기에는요 어떤 아무런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냥 관계만 있던 겁니다. 근데 한 달 후에 뭐를 이야기하느냐? 내가 너한테 내가 어떻게 그저 일을 시키겠느냐? 품삯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좋게 말해 품삯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한 달이었다는 겁니다. 그 한 달의 유효기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마음이 어떨까? 뭐 고마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마음속에서 낯선 땅에서 이게 이제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혈육에 대한 반가움에 흘린 눈물, 그거 유효기간이 이거밖에 안 되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라헬을 결혼하고 라헬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제 그를 위해서 투자하게 되고 쏟아붓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라반이 속이지 않습니까? 당시의 문화 때문에 그 7년 동안 열심히 일한 야곱에게 라헬 대신에 레아를 들여보내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레아인 거예요. 답답하죠. 속았잖아요. 그렇지만 다시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7년 동안을 내가 섬기겠다. 그래서 7일을 채운 다음에 이 라헬도 그의 아내로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바로 이 사람, 무의미한 거냐? 내가 라반에게 의탁했더니 라반이 한 달 동안은 나를 정말 생질로 가족으로 대했지만 그 이후에는 품삯과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 그 품삯을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상황, 그런 관계로 전락해버리고, 그리고 라헬을 주기로 약속했지만 레아를 이렇게 들여보내면서 속고 속이는 그런 일들, 그런 무의미하고 이게 뭘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라헬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또 레아라고 하는 이들과 결혼해 가면서 오늘 민족 이스라엘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표에는요, 무의미한 게 없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저 세상의 노래 중에 한 가사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만남이든 우리의 삶의 수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끌어가시더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의미한 시간은 없다. 내 하루하루의 이 시간을 아름답게 채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 두 가지 말씀이에요. 그곳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 그곳, 내가 원하는 자리이든 원하는 자리지 않든 어디에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다. 또 하나님의 계획표에는 무의미한 게 없다. 그 무의미한 게 없기 때문에 나는 오늘을 최선을 다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삶을 오늘 우리 함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